올해 나온 영화 중에서 영화 평론가들이 가장 경이로운 영화라고 소개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와일드 로봇이라는 영화인데요. 애니메이션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아이 때문에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러 갔다가 눈물 콧물 쏙 빼게 만들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이고, 영화를 참 만든 이들이 기독교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감동적이고 인상이 깊이 남아있는 영화인데요. 혹시 이 영화가 넷플릭스로 나오게 된다면 꼭 보실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어느 로봇 만드는 회사에서 로봇을 다 완성하고 납품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태워서 가는 중에 악천후를 만나서 이 비행기가 갑자기 어느 지대에, 야생 지대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로봇 하나만 생존하게 되는데 그 로봇의 이름이 로즈라는 로봇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로봇가 살아가는데 적응하다가 어느 날 큰 사고를 또 만나서 거기에서 세상에 이제 홀로 남겨진 아기 기러기의 부모가 됩니다. 보호자가 되어서 이 아기를 잘 키워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기러기는 겨울이 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따뜻한 이 남쪽 나라로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남쪽으로 떠나 보내야 되는 이런 절대적인 사명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세상을 날아갈 수 있는 날개짓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보호자로서 열심을 다해서 키워줍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아주 작게 태어났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결함이 많아서 날지를 못합니다. 날개짓을 못하고 기러기 세계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이 오리를 보면서 이 라이트 빌이라는 이 아기 기러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적응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돌보면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가 참 많은 주님의 말씀처럼 저에게는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의 아버지는 라반이죠. 그리고 그의 남편은 야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아름답지도 않고 외모도 출중하지 못하고 항상 동생 라헬보다 항상 뒤처지는 그런 비교당하는 인생으로 항상 살아왔습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런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늘 주눅 들어서 살아왔던 그 여인의 인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이 자기 집에 찾아왔죠. 형 에서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도피해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첫째 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입니까? 라헬이었습니다. 라헬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하기를 야곱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7년간 네가 아주 열심히 일하면 내 딸을 주겠다. 라헬을 주기로 약속하고 7년을 수일처럼 마치 하루처럼 여기면서 견디면서 정말 거기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그렇게 견디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결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신부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보내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에게 따지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이 지방의 풍습에는 아우를 먼저 씹어내는 경우는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 속임수의 대가였던 자기가 이 외삼촌 라반에게 큰 속임수를 지금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이 그런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왜 레아를
이렇게 시집을 보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죠. 말씀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다인의 속담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부감을 고르려면 제일 먼저 눈을 보면 된다. 눈이 아름다우면 다른 곳을 볼 필요 없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은 그 사람의 총체적인 건강 상태를 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레아의 눈은 어쨌다고요? 시력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외모에 어느 핸디캡이 있었던지 컴플렉스가 있었던지 지금 심각한 결함이 아마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라반이 아버지로서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 첫째 딸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내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를 써서라도 먼저 보내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레아를 끼어 팔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궁금증이 아마 생길 겁니다. 아니, 야곱이 첫날 밤에 자기 신부를 못 알아볼 정도로 어떻게 알아볼 수 죄송합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또한 풍습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결혼 시즌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각별하게 이제 생활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쯤 되면은 그때 결혼한 날 앞에 천을 가리게 됩니다.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것도 더운 지방이라서 아침에 하지 않고 이제 싸늘한 이 밤에 결혼식을, 대부분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캄보디아나 이런 동남아시아 가면은 성교지를 갔더니 밤에 이 대부분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밤새껏 파티하는데 시끄럽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이슬람보다 더 시끄러운 동네예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 예식을 밤중에 하고 나서 이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이 속인 사건은 7년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자기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할 수 없이 라반의 제안대로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속하고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머슴살이로 그 집안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아서 결혼까지 했으니까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 레아를 아내라고 자기 신부라고 인정할 수도 없었고, 볼 때마다 일이 힘들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북받치는 심정이 있어서 얄미웠겠습니까? 오만 정이 아마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말이에요.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증오하다는 뜻입니다. 원수처럼 대하다는 뜻이에요. 핍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아내로 인정하지 못하고 볼 때마다 힘드니까 타박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레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자기는 시집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보내서 갔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당시의 사회에서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로지 의지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데, 우리 조선시대에도 시집가면 그 집에 뼈를 묻으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자로서의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아내로 인정도 안 해주고 타박하고 못살게 굴고 원수처럼 대하는데, 이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레아는 자신의 결함으로 인해서 남편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빼앗긴 채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 여인이었습니다. 한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그가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3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통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특별히 레아에게 사랑을
그래도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자녀를 낳으면서 그 허전함과 아픔을 그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살았다는 것이죠. 레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무려 6남 1녀를 낳았습니다. 딥나까지 낳았어요. 이런 여인이었는데 자녀의 이름을 보면 그녀가 남편 바라기를 얼마나 회하는지, 그래도 자기 마음을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렇게 차갑게 굴었지만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마음이 이 자녀들의 이름 속에 다 나타납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나를 이제 사랑해 줄 것이다. 나를 이제 아내로 인정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 따뜻한 눈길 한번 안 줍니다. 냉랭하던 남편.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계속 사랑을 주셔서 둘째를 잉태해서 낳게 되는데 둘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들으셨다라는 이름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들으셨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으니까 그래도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런데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도 잉태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연합하다. 누구하고요? 이제 내가 지금부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나를 부부로 진정 인정해 주리라. 남편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나에게 사랑해 줄 수밖에 없다.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으니까. 그 집안에는 자손이 아주 귀한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딸랑 하나밖에 못 낳았습니다. 야곱 쌍둥이 둘밖에 없었어요. 그 집안에 아들을 무려 혼자서 셋이나 낳았으니까 어떻습니까?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은커녕 눈길, 따뜻한 눈길도 안 보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없어요. 야곱이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런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 아픔을 보시고 또 아들을 주십니다. 네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뜻의 이름은 아주 이제 특별합니다. 35절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국면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내 하나님만 내가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까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그런 나에게 아들을 넷씩이나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는 오직 그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만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도록 남편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지만 아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유다를 낳고 보니까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사람만 바라보면서 내가 붙잡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얻었지만 진정 행복이 있었던가? 천만의 말씀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이 줄 수 없는 거구나. 이 행복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 행복은 진정 하나님을 구할 때, 바랄 때 그분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시는구나.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녀가 유다를 낳은 순간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남편 바라기에서 이제는 주님 바라기로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사람에게 목매였습니다. 또 시기하고 질투에 빠져서 그 여동생과 오랫동안 경쟁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이제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지은 유다라는 이름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아픔을 주신다고 해도 그 주님은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모두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그녀가 유다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감격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레아의 상황은 그러면 어떤가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달라졌습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을 따뜻한 눈길도 주지 않고 여전히 핍박 속에서 원수처럼 대하는 남편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겨진 내 아들 데리고만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이 얄밉고 야속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움을 이겨내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문제의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시간 은혜 받고 감격스러워서 예배당 앞에 이제 세상 앞에 나가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다 펼쳐집니까? 사람들이 다 변화됩니까? 환경이 다 좋게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뀐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변함으로 내가 바라보는 시선, 내가 바라보는 이 생각이 바뀌니까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러므로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 내가 바로 서면 될 일이죠. 나한 사람이 바뀌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똑같은 여건, 똑같은 상황, 똑같은 관계,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이 상황, 사람들, 여러분 바뀌지 않지만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3절 가사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가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한번 불러봐야겠죠? 찬송가 288장 3절 가사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죠.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 더 이상 내 앞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대원 시절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제가 간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낮에는, 주중에는 공부하고, 오후가 되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이 노숙인 이 사역을 위해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면서 그 노숙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IMF형 노숙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져서 홈리스가 갑자기 된, 화이트 칼라로 회사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갑자기 집을 잃고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집을 잃어서 모여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위해서 케어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제가
상담을 좀 공부했던 게 있어서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오후에 섬기는데 하루는 같이 라면 끓여서 라면을 좀 먹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술이 좀 알딸딸하게 취했는지 삶이란 뭐냐? 삶이 뭐냐? 하면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야, 이 자식아, 삶은 라면이다. 이거 먹고 정신 차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라면을 그냥 엎어버리고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말리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라면이 범벅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있는가? 내가 뭔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책 풀 시간에 눈물만 납니다. 그때 제가 주로 갔던 데가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하차산이죠. 하차산을 자주 갔습니다. 하차산을 올라가면 정말 높은 곳에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좀 사람이 좀 평안해집니다. 그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던 세상이 다 개미같이만 보여지는데 저곳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아웅다웅하면서 내가 붙잡기 위해서 살았는가? 그러면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정신 차릴게요. 열심히 살게요. 제가 거기서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기도가 되면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이 똥찜을 탁 놔주면 주사 맞아가지고 그걸로 정신 차리면서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여러분, 수준이 낮아지고 같아지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수준이 자식하고도 같아지면 자식하고도 싸웁니다. 수준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수준이 높아지셔야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나를 어렵게 만든 일들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레아처럼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레아를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었습니까? 라헬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라반이 힘들게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핸디캡인 이 모든 것이 자기를 힘들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레아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힘들게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왜 세상 앞에서 나는 이렇게 주눅들으며 살아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항상 비교 속에서 레아는 아립 시력이 약하고 레아는 아립답고 곱고 아리따우니 항상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니까 주눅들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저 끼어팔기 인생인데 계속해서 결핍과 없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말 낮아지는 인생, 진둘린 인생,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정말 숨통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평안이 사라집니다. 지난달에 오여전도회에 헌신 예배가 있었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 한 분 섬겨서 그래도 오시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만들었죠.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에서 설교는 내가 처음 해본다라고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피드백이 들려오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고, 이렇게 큰 교회는지 이미지가 좀 달라진다.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비교하십니까? 우리는 큰 교회예요. 아니 무슨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 똑같이 기저귀를 합니까? 정말 순수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다르게 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
부족함, 없음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은혜의 도구로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도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 부족이나 결핍, 이것은 내 인생의 무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공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내가 은혜를 취하고 은혜를 알 수 있고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붙잡고 있는 현실의 장벽, 이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람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사람은 나를 무시할지 몰라도 주님은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사람 바라보기의 인생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 통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실 인류의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의 모든 문제를,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주님이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레아의 고통이 모든 인류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주의 이 조개 속에 머리알이 쏙 박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고통이 임합니다. 이것을 뱉어내려고 해도 끊임없이 아파오죠. 더 고통스럽고 통증이 쓰리고 아픕니다. 그러면 이 조개는 한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죽기까지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끝까지 이것을 품고 그냥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조개들은 품고 아파도 인내하면서 함께 품어주고 함께 동반자로 친구로 여기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됩니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진주는 상처의 아픔을 극복하고 나온 선물입니다. 큰 진주일수록 더 큰 이 아픔을 통과해내서 그 결과로 얻어진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상처를 죄를 뿌리고 덧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사시사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세월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의 도구로만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결국에 레아는 12지파 중에서 절반을 낳는 이 6지파의 아들을 낳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레아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믿음의 조상들이 거하는 막벨라 굴에 안치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야곱의 진정한 아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든 상처와 죄 아픔을 다 대신하여 도말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다시금 평안과 생명을 얻어서 의의 나무로 생명나무로 거듭나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미운 오리 새끼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골작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듦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늘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만을 앙망하며 경외하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찬송하며 예배하는 인생,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